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감동받으시고 박수까지 쳐주셨는데, 일단 말씀 듣고 끝날 때 박수 안 치면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준 우리 윤종은 자매와 또 반주를 이끌어 주신 우리 홍성미 양에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한 만남이지만 편안한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짧은 만남이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으면 좋겠고, 또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얻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기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도 아니고,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도 아니고, 노인정에서 만나는 만남도 아닌,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일 동안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지만 기왕에 오셨으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지금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 얻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왜 죽어야 하나? 그 대답을 분명히 품고 가시면 좋겠어요. 왜 죽어야 하나? 우리 할아버지, 선조들은 왜 죽었고 나는 왜 죽어야 하나? 그 죽음의 이유를 지금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70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제가 상당히 그 무례한 요구를 하지만 70세 이상 많으시네요. 손 드신 분들에게 제가 사실 만큼 사셨네요. 이제 죽으셔도 되겠네요. 제발 죽으시죠.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당사자인 여러분들과 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를 가만두지 아니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비록 70이 넘었다 할지라도 80이 넘었다 할지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만큼 사셨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인생이 보통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수한만큼 사셨는데 이제 사실만큼 사셨잖아요. 이젠 돌아가셔도 되시잖아요. 뭐 이렇게 늦지막하게 궁상맞게 사시려고 해요. 제발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뿔딱지가 나겠어요. 그렇죠? 가만두지 아니할 거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눈꼽만큼도 죽고 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그 진시황,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 어떤 마음에서 불로초를 구했단 이야기예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죽고 싶지 않으니까. 1998년에 이제 그 북에서 넘어온 석영환이라고 하는 한의사가 있어요.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했고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심혈관 그리고 노화방지 연구요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김일성은 오래 살고 싶어서 그가 먹었던 사과는
어떠한 사과를 먹었냐면 단백질 사과를 먹었어요. 단백질 사과. 이 사과는 무슨 사과냐면 봄에는 겨울에는 이 누런 강아지를 죽여서 그 양분으로 이제 거름으로 주었고, 그 다음에 봄에는 개구리를 잡아서 이제 거름으로 주어서 자란 재배한 사과를 먹었대.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덮고 잤던 이불은 참새털 이불인데 여기 목덜미에 있는 요 잔털을 뽑아서 이제 이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럽죠? 예, 이런 거 덮고 잔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요 이불 한 채를 만들기 위해서 70만 마리의 참새가 죽어야만 해요. 예,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한약 침대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몸 신체 부위에 이제 좋은 한약재가 어깨 축지에는 어떤 한약재가 좋고 엉덩이에는 어떤 한약재가 그 부분마다 그런 한약재를 넣어서 만든 침대를 이제 한약 침대, 그런 침대에 누워서 잤고, 그가 베고 잔 베개를 신선 베개라고 하는데 32개의 한약 재료가 이제 섞여서 만들어진 베개, 이러한 베개를. 그 다음에 한 번 웃을 때마다 이 뇌세포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의사들이 제안하여 만들어진 게 이제 기쁨조. 예? 기쁨조. 17세부터 20대 초반에 아주 미모의 여성들로 구성되어진 기쁨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중국을 시작한 진시황도 죽었고 김일성도 뭐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는데, 그토록 살고 싶어 했는데 죽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배워야 할 교훈이 어떠한 교훈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 잘 봐요. 예?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그냥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잠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천하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음 앞에서 아무리 나에게 아리따운 아내인들 무슨 의미가 있고 자식인들 무슨 의미가 있고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거죠. 에? 죽음이란 모든 사람의 문제이지 너의 문제 이것만 아니다라고, 우리 모두의 문제란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반복한다고 하면 석가모니는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장례 행렬을 보고 그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은 태어나서 왜 병들고 시들시들거리다 왜 죽어서 저렇게 상여에 이렇게 메어달려 가야 하나? 그러면서 도대체 죽음이 뭘까? 죽음이 뭘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제 왕궁을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말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인생을 걸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가 그 답을 찾고 죽었는가? 정말 평생을 들여서 왜 사람이 죽는 것일까? 죽음의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를 알고자 애를 썼지만 그는 답을 찾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답을 찾지만 또한 길을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들이란 말씀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젊은 사람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죽음,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영생,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찾고 가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게 되든 또한 믿으려고 하지 않든 이 한 시간 저는 주절거릴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 바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깨우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의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재정리하여 가야 할 길,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우리가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그랬어요. 다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뭘 알아요? 죽을 줄을 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 줄은 모르지만 죽을 줄은 알아요. 언제 죽을 줄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죽을 줄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는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그냥 죽는 거야,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이게 자연의 법칙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게 그냥 정한 이치야, 이게 자연의 법칙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죠. 다른 어떤 그 말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게 되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숨이 헐떡헐떡 거릴 때 우리는 그 죽음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자연의 법칙이라.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지도 말아야 돼.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 대다가 결국은 숨이 끊어져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죽으면 모든 자녀들이 아주 비통한 가운데 애통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코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후회하는 죽음이 있어요. 후회하는 죽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정말 이 젊었을 때 겁도 안 내고 열심히 담배를 뿜어대다가 폐암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땐 누구 말을 듣고 담배를 안 피웠으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후회하는 죽음이라. 술을 막 젊었을 때 들이키다가 즐기다가 가난 판정받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살았을 텐데, 젊음을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후회하고 그냥 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있어요. 우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정말 이제 그들이 이제 지금 이 발인 예배를 이제 뭐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부모들의 슬픔이, 가족들의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억울한 죽음이 있어요. 억울한 죽음이 어떠한 경우에 억울할까? 결혼식이 내일인데 오늘 죽었어. 억울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버스가 출발하는데도 막 달려와서 콩쾅콩쾅 두드려 차 세워갖고 이제 탔는데 그 차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39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89번 버스로 보고 탔어. 그 차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억울한 죽음은 무엇일까? 이것보다 더 억울한 죽음이 있을까?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그것이 뭐냐? 그 뭐냐?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 내가 왜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어떤 그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을 때,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2000년에서 2004년 이 4년 동안에 5년 동안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과거 정권에 의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는 사람이 1년에 100명. 네?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전혀 억울한,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잃어버린 젊음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족들 슬픔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죽음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죽는단 말이에요. 자, 70세 이상 되신 분들 이제 그날이 올 거잖아요. 젊은 사람에게도 그날이 올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죽어야 하는 줄 알고 죽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죽으시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어떤 그 사형 언도받고 그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아이가 태어나서 크기가 성장하다가 세포의 수가 증가하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고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관 속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은 그 이유만이라도, 교회 안 나와도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해도 좋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죽으시라, 이거 그럼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라도 알고 죽으면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만이라도, 야, 그 교회 갔더니 그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냥 뭐 자연이 아니고 이렇다고 하더라, 그렇게 소문내다 죽으시라고요. 죽으시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20세기의 과학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배탈이 났으면, 감기가 걸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 이건 결과잖아요. 사람이 죽는다, 결과잖아요. 그런데 왜 죽느냐, 이거 왜 죽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거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책에서 배웠나요, 못 배웠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떤 그 수많은 이 기라성 같은 박사들을 통해서,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아시는가요? 모르잖아요. 그 이유를 몰라요. 세상 어떠한 서적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난 몰라요. 그런데 예쁘잖아요. 그렇죠? 예뻐요, 안 예뻐요? 이 배우는 1981년생인데 이 4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까? 40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예뻐요? 그래도 흉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40년 뒤에는 어떤 식으로 변할까? 이런 식으로 변할까? 왜 이렇게 늙어지느냐? 왜 이렇게 늙다가 죽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데 오늘날의 첨단 과학도 오늘날의 첨단 과학도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해주는 유일한 답변이에요.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답을 이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찾을 수 없는 대답이 창조론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 창조의 대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화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진화론을 믿든지 아니면 창조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의 그 주요한 이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국화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우연히 존재하는가요? 메이커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이크 메이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 피아노 메이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쑤시개일지라도 메이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뭘 찾아요? 메이커를 찾잖아요. 좋은 메이커를 찾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좋은 메이커를 찾잖아요. 메이커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달라지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쑤시개일지라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쫓아갈 이론은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바라본 하늘의 별들도, 지금 이 국화도 누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 첫째 날 우리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 바다, 식물을 만드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콩 심은데 팥이 날 수가 없어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팥이 콩이 됐네, 이러한 이 일도 다 있네, 이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사과는 사과고 배는 배지,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이 배가 사과로, 사과가 배로 이렇게 변할 일은 만무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언제?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잉어가 붕어가 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 땅에서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호랑이가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믿으셔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조물주가 있다, 메이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 세상, 이 우주 삼라만상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다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에?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증언이란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여러분들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한 존재,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스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다스리라고 한 그러한 것들을, 피조물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겨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신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다스려야 할 그 피조물들을 우리는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에게 가서 복을 빌고 그에게 가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정체성, 사람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정체성도 모르고 평생을 내가 누구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가? 내가 누구지 하다가 그냥 꼴깍 죽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위대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지 하다가 그냥 죽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메이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 중에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시지 않아도, 성경을 잘 몰라도 선악과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선악과 이야기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미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매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을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살라 이거예요. 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제발 살아라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매일의 생명을 위하여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먹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이제 인간들에게 제시하면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우리는 사단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다른 성경 가운데 용 또는 뱀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단, 마귀. 이 마귀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유혹해요. 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안 죽어.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자기가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새빨간 거짓말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을 부정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만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진짜 교회 안 나와도 하와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네. 이 여자가 주책스럽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먹었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뱀이 이 선악과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이 하와를 만나가지고 왜 안 먹어? 먹지. 먹어도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이렇게 이제 꼬드겼어요. 거짓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와가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말, 마귀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죽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아담이 먹고 죽으면 죽었지 오늘 여러분들이 왜 죽어야 하느냐? 이제 이러한 의문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왜 죽어? 이제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죽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선남 선녀들만 모였구만. 그렇죠? 왜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고린도서 15장 22절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그냥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죽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아담에게서 수억의 사람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나올까요? 산 자가 나올까요? 죽은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죽은 자. 예?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죽은 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죽은 자,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지 산 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죽음의 날짜, 그 날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분이 가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았네,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명은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죽은 자라, 죽은 자. 예. 우리는 죽은 자,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예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잖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는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서 죽는 거구나,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박식한 유식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답을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나는 뭐야?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호흡하고 있고,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 뭐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0년, 80년 그 세월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그냥 쉽게 이해시킨다고 하게 되면 선풍기, 예? 선풍기. 저 선풍기 코드를 꽂았어요. 예? 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드를 뽑았어요. 뽑았을 때 이 선풍기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예? 죽은 거라, 죽은 거. 하지만 이 날개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일정 시간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정 시간. 요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70년, 80년.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집행이 미루어진 유예의 시간 70년, 80년,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생인 것이거든요. 자, 여기 그 장미꽃이 꺾였단 말이에요. 예? 이건 죽은 장미예요, 산 장미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일정 기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70년, 80년이라니까요. 예? 그냥 그 사형 집행이 유예된,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사신다고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70년, 80년의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세월을 살면서 죽지 말고 제발 살아라, 이거예요. 예? 그냥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들이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그 살 길을 찾으라고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송하지 말라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 70년, 80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 길이 분명히 있으니까. 성경에서 확인되는 수명의 변화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10세대의 평균 수명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거의 죄짓기 이전에는 영원히 살았어요. 하지만 죄 지은 이후에 10세대의 평균 수명은 한 800세 정도 살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10세대, 10세대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300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평균 수명, 우리가 뭐 넉넉히 쳐줘서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니까 100세 정도. 요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70년, 80년. 하지만 요 세월이 뭐 한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가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그냥 통틀어 보게 되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맨날 한숨만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이태원 참사, 거기에 정말 희희낙낙하기 위하여 뭔가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쾌락을 찾기 위하여 모인 20대의 청소년들이 그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러한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인생,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이거 전에 한번 본 영상인데,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는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의 인생 70년, 80년이 얼만큼 빨리 날아요. 자, 아이가 출산해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해. 이제 세월이, 인생이 이제 흘러가요. 인생이 흘러가. 이제 사춘기에 들었고, 이제 부끄러운 부분도 가릴 줄 알고, 그렇죠? 이제 장년기에 올라갔고, 이제 할배가 되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툭 빠지고. 이게 인생이에요. 70년, 80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매우 짧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진짜 거짓말시키지 않고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형수들이 말이죠. 이 사형장으로 이제 집행 당일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앞에 이제 이 길이 패였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는 그 길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첨벙첨벙거리고 갈까요? 아니면 피해서 갈까요?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어떠한 기가 막힌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냐면, 자식들아, 자식이 9이나 되는데 나 하나 못 살리냐?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건 내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아주 짠한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84세 돌아가셨거든요. 84.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가 74세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호상이라 그랬고, 84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때도 호상이라 그랬거든요. 동네에 뭐 그때쯤 되면 다 돌아가시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84세, 성경 나이보다 더 길게 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아 9명이나 되면서 나 하나 못 살리냐 그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냉동 인간, 냉동시켜갖고 먼 훗날 한번 녹여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 미라 다시 살아날 때 이러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미라를 만들어서 장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본능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분명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해,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말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늙으면 죽어야지. 제발 그런 거짓말로 자식들 심령에 대못 박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인생은 굵고 짧게. 이거 거짓말이 아니면 진실이에요. 이건 똥폼 잡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렇죠? 이런 폼 잡지 말아야 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따 설교 끝난 다음에 한번 따지러 오세요. 분명하잖아, 분명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 세계로 보내서 인간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할 죄값, 생명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셨다. 이거 사셨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죽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억지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는 길이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하면 줄게, 내가 줄게. 사망에 있는 너희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을게. 마귀의 자식인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게. 내가 바로 그러한 어떤 자격이 있는 존재야. 나는 길이야,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를 믿고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 66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거든요. 석가모니는 이 길을 찾기 위해 전 인생을 걸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시렵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이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공짜라니까요.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기 위하여 이 선물을 만드실 때에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하는 엄청난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믿으라고 해도 믿지 못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의 어떤 비밀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도 믿으란 이야기예요. 믿으란 이야기예요. 전에 10월 22일 날 우리 이웃 초청 안식일 때 오셨던 분들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그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메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했던 이야기 메뚜기가 있었잖아요. 이 메뚜기에게 누가 날라오냐면 하루살이가 날라와요. 그리고 친구가 되었어. 그리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놀았어. 아주 이제 우정이 깊이 싹 텄고 정말 얘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해가 뉘어지잖아요. 메뚜기가 이제 하루살이에게 야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재밌게 놀자. 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내일 만나서 또 신나게 놀자. 그랬을 때 하루살이가 야 메뚜가 내일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하지만 하루살이가 이해를 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자, 하루살이는 그렇게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개구리가 나타나. 그래서 이 친구를 잃어버린 이 메뚜기가 이제 슬픔 가운데 외로움을 타다가 이 개구리를 만나서 또 다시 이제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이 우정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신나게 한 계절을 놀았어요. 예. 그냥 뭐 논바닥 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신나게 이제 한 계절을 놀았는데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개구리가 이제 겨울잠 들어갈 채비를 갖추어야 돼. 그래서 이제 메뚜기에게 야 메뚜가 야 너 만났더니 넌 진짜 끝내준다. 너는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또 올해처럼 신나게 놀자. 그랬을 때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이렇게 넌 내년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이 개구리가 내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하지만 메뚜기가 내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 영생에 대해서. 야,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 대신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생이 뭐야? 이 땅에 있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메뚜기가 내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지구 역사가 몇 년이에요? 이 지구는 몇 년 동안 존재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은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는 하늘의 별들은 언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없어요? 영생이 없나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해봐요.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어떤 소재, 믿을 수 있는 소재들이 많다니까요. 예? 하늘의 별만 쳐다봐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죽고 싶은 마음이 없고 계속 살고 싶은 마음 그것 자체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믿으시길 바라요. 예? 내일이 분명히 있고 내년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영생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100% 확신하고 저는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 다시 얻을 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